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강의 25번째 시간, 성화로 이끄시는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고 얘기하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거 아니다. 그냥, 우리에게 그저 베푸시는 거다. 선물로 주시는 거다라는 의미로 쓰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편을 쓰신다는 말이에요. 이걸 쓰기도 하고 이걸 쓰기도 하고 이걸 쓰기도 하는데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려오는데 이런 일반적인 수단,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을 베푸시고 당신의 능력을 베푸시고 당신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의 수단들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 라는 것들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또 성례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례전이 뭐죠? 세례를 받을 때와 그 다음에 성찬을 나눌 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삶의 모든 순간에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특별히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수단 말이에요. 이 수단 자체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신성시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성례 자체를 지나치게 예식화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기도의 형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내용이나 아니면 우리나 하나님과의 상대적인 그 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히려 망각하고 기도 자체가 외식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찬양이 노래의 실력으로만 흐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성경 말씀 자체는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율법적으로 지나치게 묶어서 끌고 가면 이것 자체도 성경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수단들을 존중해야 되지만 이것들을 사용할 때 이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말씀은 이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지금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성화를 이루는 여러 가지 수단들인데 첫 번째는요,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감동하고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이 되는, 가장 기준이 되는 은혜의 수단은 무엇일까? 그럼 말 하나마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설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을 그냥 그저 읽는 것만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죠. 그게 안 되죠. 설교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더 넓게 이해해 가는데 바로 이거 전체를 포함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시편 1편에 찬양의 노래가 시작되는 그 처음 부분부터 뭐라고 말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죠. 그죠?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땡땡땡땡 이렇게 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혜택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혜택이 뭐예요? 그 혜택이 다 형통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다 형통이란 말은, 여기서 다 형통이란 말은 영육간의 형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즐거워하고 사모하며 그것들을 묵상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고
영혼의 기쁨을 주는 능력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렇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요, 순결하여입니다. 순결하여.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눈에 담지 않는 것. 그렇게 순결해야 눈이 밝아진다고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뿌옇게 가려지는 것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부활 후에 마지막 승천하실 때 마지막 말을 남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장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마지막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였겠습니다. 자, 소아시아의 베리아에 있는 교인들이요, 이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이 증거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들은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모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 중에서도요, 믿고 구원을 얻는 자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최고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났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음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그 안에서 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기본은 뭐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저 교회에 다니는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왜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하게 하느냐라는 말이 뒤에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은혜의 수단인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무슨 말입니까? 항상이에요. 항상. 무조건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늘 기회를 보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됩니다. 율법과 복음, 그러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율법은 뭐를 의미해요? 구약 성경. 그 다음에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 이렇게 둘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모두 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터부시하거나 신약의 율법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들은 다 안 되는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구약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아니면 그 형식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율법 없는 복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개혁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개혁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개혁신앙. 자, 그런데 이 개혁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통해서 살아있는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효력을 가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말씀 그 자체로 그냥 죽은 문구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로서 능력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살아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1차적인 은혜의 수단이고 성경으로 말씀에서 성경을 풀어가는 그 설교는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가르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과 및 성화와 성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말씀의 깊은 묵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수단은 성례인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르면요, 성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언약의 거룩한 표시들과 은혜의 언약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선물로 줄게 라고 약속하신 것을 근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계약의 대상이 누구하고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둘이 도장을 찍은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도장을 꽝 찍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그 계약은 유효해요? 유효하지 않아요? 왜 유효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효한 거예요. 우리 사이의 계약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은혜를 줄게. 행위 언약이라는 행위 언약이라는 말도 있는데 행위 언약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약속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행위 언약은 뭐라고요? 네가 지키면 이렇게 할게 라는 말이에요. 은혜 언약은 내가 이렇게 베풀게 라는 걸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이렇게 단어를 가르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그렇긴 하긴 하지만 안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보다 나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설교에서 자주 쓰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시들과 확인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표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기 위해서 표시로 주시는 것들 중에 뭐가 있다는 거냐면 세례와 성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는 거죠. 그거 자체를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이것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 사이에 드러났으니까 그게 표시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드러났으니까. 아니,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그렇죠. 그게 표시가 될 리가 없죠. 그런데 별일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확인물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은택들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은택들에 대한 것이 드러나고 표현되고
감사하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했다. 뭐 이런 표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요, 우리의 유익을 확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더니, 예를 들어 세례를 받았다. 그럼 평생 동안 우리가 종돼서요, 거기에 매여서, 어디 주일날 한번 어디 놀러도 못 가고, 계속 끝까지 이 교회에 처박혀서 봉사하고 일 시키면 죽어라고 장작이나 날라야 되고, 교회 청소나 해야 되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안에서 우리의 유익을 확증하며,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 설교 쓸 때 그렇게 간단하게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와 성찬이 유익이라는 걸 확증하며, 또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나머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유형적 차이점을 보여주며 결국은 본질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엄숙히 서약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또 소요리 문답 92문답에서 성례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인데, 거룩한 규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정하셨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건데, 거기에는 감각적 표들에 의해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혜택들이 표시되며, 또 여기에 뭐가 나와요? 혜택이라는 게 나오죠. 결국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확인되고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례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이며 확인물들인 것입니다. 성례는 말씀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속죄가 이루어지고 죄 씻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성례 가운데서 드러나고 상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징된다라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상징된다. 실제로 천주교에서는요, 이것이 실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채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마시는 순간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넘어가고 있는 걸 다시 건져내서 보면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피가 아니고, 삼켰다고 애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물질은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 거룩한 영적 의미가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자, 신약 성경은요, 오직 두 가지 성례만 가르칩니다. 두 가지 성례는 뭐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이고, 이것은 이 영적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성례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바른 재료는 뭐냐? 물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씻음이 나타나야 되니까 물입니다. 바른 형식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시는 세례.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시는 세례. 바른 의도는 뭐냐? 세례를 주는 자의 편에서 세례를 받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베풀 때는 교회라는 범위가 있어요. 세례는 뭐냐? 이렇게 교회라는 범위가 있으면 바깥에 있는 자를 안으로 들여놓는 형식이 바로 뭐냐면 세례입니다. 근데 세례를 할 때 그냥 안으로 들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고 들여온다, 이 말이에요. 들어와서 김혜진 집사 집에 들어오면 애들 손부터 씻기잖아요. 그죠? 왜 씻겨요? 깨끗하게 하려고. 왜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죠? 안에 있는 사람도 아프지 않고. 왜 호건이 사람 그렇게 더러워 보여요?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병균으로 아프지 않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바깥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도 씻으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의미를 이해를 잘 하셨죠? 그 범위 안에 들어올 때 왜 씻기는가라는 거. 왜 씻기는가? 자, 이런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세례를 받는 자의 편에서의 바른 자세는 뭘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례의 효력은 객관적으로 성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지, 그냥 껍데기로 베풀어지는 성례 자체의 형식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먼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하시고 제정하신 성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근데 너희는 가서 라고 얘기했는데 가지를 않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다들 갑자기 여기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가야 됩니다. 왜 안 움직이십니까? 모든 민족을, 그럼 누구나라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규례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큰 죄입니다. 또 세례는 거룩한 성례에 속합니다. 이 의식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됨과 은혜 언약의 혜택들의 참여함과 또 주의 것이 된다는 우리의 약속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힘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세례를 베풀어서 물로 씻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것은 물로 씻어낸다는 건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가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공급받는다. 그리고 은혜의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한다 라고 말하면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나오는 양분들이 이제 가지로 흘러들어간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말이고, 또 주의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붙어 있으니까 딴 데 떨어져 있는 놈이 아니고 여기 붙어 있으니까 이제 주님의 것인 거야 라고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세례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네 가지로 대부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의 죄 씻음을 확정합니다. 두 번째는 신자와 그리스도의 영적 신비, 그 신비적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확증합니다. 셋째는 신자가 은혜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함을 상징하고 확증하며, 넷째로 신자가 주의 백성이 되는 공적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맨날 네 번째 하나만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 제대로 댕긴다는 뜻이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신비한 요 네 가지의 의미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를 씻었다. 죄를 씻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자, 세 번째는요, 나는 이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라는 것이고,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제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세례받는 자리에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또는 붓거나 그를 물속에 담그는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성찬도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규례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늘 읽어드리는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찬의 의미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에 참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도 상호 간의 연합과 교제를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은혜에 참여함, 그리고 성도 상호 간의 연합, 요 세 가지를 상징하는 게 성찬이라, 이런 말이죠. 성찬의 대상들은요 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유아들은 아직 자기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유아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 자기의 신앙으로 스스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금 여기에 말하는 요 세 가지를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죽으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이제 우리가 참여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인 교회가 돼서 함께 연합하고 화평한 것을 압니다. 나는 이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만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짓거나 아니면 권징 안에 들어있거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 죄를 스스로 감추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는 그 스스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어서 그 더러움을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돼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그 성찬은 가볍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빨리 성례주일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그 마음의 미움을 지워내야 됩니다. 거짓이 있는 것도 털어내야 됩니다. 죄의 습관이 있으면 빨리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후에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형적으로는, 외적으로는 그냥 그저 성찬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적으로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의 모든 은혜들을 느끼면서 성찬을 나누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떡을 떼고 잔을 받아 마시는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대상은요, 성부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신다고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여러 가지 장면들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통으로는 성부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데 성자 하나님이 중보를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기도하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 가운데 감사도 있고 또 찬양이 울려 퍼지기도 하고 또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또 간구를 드리기도 하면서 주님과 화평을 이루고 주님과의 거리를 점점 좁혀나갑니다. 기도는 은밀히 드리는 중에 기도로도 충분히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잔잔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껏 터뜨리는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능력이 있고 또 우리가 붙잡혀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 두꺼운 벽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와가지고 가끔 혼자 와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작은 소리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큰 소리로 마음껏 터뜨려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그런 기도들이기 때문에 성도의 영적 성장을 돕고 또 인격의 성화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이끕니다. 또한 찬양은요,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찬양만큼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받고 이렇게 할 때요, 주로 뭘 틀어놓습니까? 찬양을 틀어놓죠. 근데 찬양이 울려 퍼지면 옆에서 잡담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찬양은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모든 능력들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사탄은 우리의 찬송 때문에 쫓겨갈 것입니다. 불평하고 그 불평을 토로하는 기도들을 내뱉는 것보다 그냥 그저 묵묵하게 그것을 참아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의 힘은 기도와 그 찬양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분하고 드린 그 기도와 또 늘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잠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 또 우리의 쉬지 않는 찬양, 이것이 없이 성령의 힘은 결코 성도에게 도착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싶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적용합니다.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주실 은혜가 없습니다. 필요를 느껴야 구하고 최소한 구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달라고 해야 주죠. 알아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도 있죠. 알아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성령도 그냥 알아서 주시겠지. 그러지 마세요.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라고.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능력 있고 위험한 것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 반드시 필요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구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뒤편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냐. 그리고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구하지 않느냐? 당장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게 당장 돈 되거나 명예가 되거나 이렇게 당장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부르짖을 것이고 간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주시겠다고. 근데 이렇게 약속하신 건 역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처럼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구해야 받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는 자는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그 수단들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스스로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큰 능력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성령을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껏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림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또 그 벅찬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열심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실제로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성령 받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이뤄나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